사순절 세 번째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리를 깨닫는 복된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를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 소리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 한 소리 찬양대에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주님만을 따르리. 오늘 우리 찬송 다시 한번 우리 상가대가 또 일찍이 와서 또 준비를 하고 늘 또 예배를 돕는 그 수고 우리 다시 한번 격려하며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3월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3월 하면 뭔 생각이 나나요? 대한독립 할렐루야. 대한독립 만세가 생각이 난답니다. 예, 물론 우리가 벌써 3.1절 105주년이 지났어요. 예,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해 주셔서 참으로 역사를 보면요, 이것이 우리의 힘이 있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어떻게 뭐 일본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물론 독립운동하신 분들이 있고 또 그 외에도 아마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일제 압제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6.25 동란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민족을 건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그 사랑 우리가 감사하고 지금도 이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라고 믿고 이미 우리가 정말 지난 이 3.1운동 105주년이 지났지만 또 6.25 동란이 끝나고 이제 70 얼마입니까? 4년이 됐죠. 예, 그 가운데도 정말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주셨고 세계는 정말 이 기적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 속에서 우리가 감사한 것은 참으로 복음을 받던 정말 미개한 나라였고 어두운 동토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밝은 빛이 이곳에 와서 어둠을 몰아내고 이제는 세계 복음으로서 세계를 밝히는 그런 선교 주도국이 된 것 얼마나 놀라운 복이요 정말 기적 같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하며 또 3월도 희망을 안고 또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고 하나님의 영광에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우리 안에도 날마다 성령의 뜨거운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또 직장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은행의 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이 초림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신 말씀입니다. 예.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오늘 이사야서 61장 1, 2절의 말씀을 읽으시고 거기 4장 21절에 보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예수님 자신이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언한 그 예언대로 메시아 사역이 시작이 됐고 내가 곧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히 아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메시아에 관한 많은 예언이 있지만 가장 분명한 메시아 사역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메시아가 가진 그 권위가 어디서 왔느냐 그리고 그가 행하신 사역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메시아의 권위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 보십시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뭘 부으셨습니까? 기름을 부으사. 할렐루야. 자, 메시아의 권위에 대한 이 말씀이 어떻게 됐습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름을 붓는 예식을 통해서 세워지는 직분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직분이 어떤 것입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이었죠. 바로 이 메시아는 이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지니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자, 메시아는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기도 하시고 동시에 자기 백성을 가르치는 선지자이기도 하고 또 그 백성의 죄를 해결해 주는 상한 마음을 치유하는 이 제사장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시고 또 여호와께서 기름을 내게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역이 시작됐다. 바로 예수님의 메시아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권능으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제가 어린 시절에 우리 외갓집 동네에 가면 그 무당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젊은 시절에 구슬하다니만 신이 내렸다. 신 내리면 구슬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신이 내렸는데, 자, 이 무당은 강신무당이라고 했습니다. 강신무당. 이 강신무당은 어떤 무당입니까? 작두를 탈 수 있으면 강신무당이라고 하더라고요. 작두 타는 거 저는 봤어요. 어릴 때. 정말 그 작두가 뭔지 아세요? 소여물을 써는 작두 있잖아요. 그 날을 뒤집어 놓고 갈아놨어요. 거기에 바로 올라가면 뭐 당장이 비지 않겠어요. 근데 쿵쿵 뛰고 펄떡 날았다 올랐다 해요. 그래도 발이 멀쩡해요. 그런 거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 자, 이 무당도 강신이 내리면 큰 무당이 돼서 큰 구슬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근데 그 무당도 정말 귀신같이 예수 믿는 사람 알아보더라고요. 그 뭔가 하면 우리 어머니가 형제들하고 옛날에 뭐 예수 안 믿을 때 이 점치러 가잖아요. 그 가면 가족들의 사주를 다 보여주죠. 알려주라는데 제 차례가 되었대요. 근데 사주를 주니까 머리를 한참 흔들더니만 머리가 아프다고 이 점괘가 안 나온다고. 그 나중에 한 이야기가 예수 믿는 사람 아니냐 그러더래요. 그렇다 했더니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점괘를 왜 나한테 갖다 주냐라고 혼인하고 왔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와서 하니 야 신기한 일이 다 있다. 무당도 예수 믿는 사람을 정말 알아보더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동네에서도 간혹 옛날에 정말 60년대 그때는 아무 점을 치고 무당 이 굿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우리 동네에서도 굿판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갔어요. 친구들하고 애들하고 막 갔는데 보니까 이 무당이 딱 한참 훑어보더니만 작두를 타려고 하는데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서 부정이 타서 작두를 탈 수가 없다. 예수 믿는 사람 빨리 가라고. 그래서 눈총이 저한테 와서 제가 쫓겨나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신기한 일이다. 정말 아마 그 무당이 강신무당이 아니면 강신무당이 아니면 뭐라 습득무당이라 하잖아요. 배워서 하는 그런 무당 같은 거 몰랐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무당은 작두를 탈 수도 없습니다. 제가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저는 오히려 나를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구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확증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도 확신을 가지고 예수를 잘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제가 오늘 이 말을 왜 말씀드린가 하면 우리가 예수를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이 욕 가운데 이런 욕이 있답니다. 성령 받지 않고 목사질 해라. 그랬대요. 성령 받지 않고 목회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욕이래요. 성령 받지 말고 목사질 해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정말 목회적인 사명도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뭐 목사뿐이겠습니까? 교회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는 믿음의 일꾼들 역시 성령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힘듭니까? 힘들어요? 아니요. 또 예수님이 정말 교회에서 주신 직분을 감당하면도 힘듭니까? 역시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아니요 하신 분들은 성령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정말 자원하는 마음이 있고 즐거운 마음이 있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부흥하는 교회 성도들이 교회 오는 발걸음을 보면 그 교회를 알 수 있대요. 교회 오는 발걸음이 어때요? 빠르다는 것이에요. 놀며 세워라 내워라 오는 것이 아니고 교회 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빠른지 뭐 달리기 하듯이 간대요. 왜 그럴까요? 교회 자리가 없어요. 늦게 가면.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믿음도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만이 그 믿음이 즐겁고 기쁘고 감사함이 있고 또 어떻습니까? 힘있게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직분자들, 우리 성가대 찬양도 성령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반주하는 것도 우리 이 반주하는 분들 그 대학원에서 정말 전공을 해도 찬송가 갖다 놓고 치라 못 친데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상당히 쉬운가 했더니 아니래요.
이걸 그러면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바로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는 것, 또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성령의 은혜가 임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사역엔 성령이 임하셨고 하나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실 때에 가능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보면 성령과 예수님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모태에서 탄생하실 때도 어떻습니까? 잉태를 성령이 증언해 주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실지에도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확증해 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물 붓듯 기름 붓듯이 해서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오늘 우리 아까 찬송했죠. 134장. 그 찬송 내용이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에 행하신 일들을 아주 잘 나열해 주고 있고, 오늘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병든 자의 병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고치시고 약한 것을 치유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바로 주님의 역사, 무엇으로? 성령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기름을 부어 주실 때에 권위 있게 하실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몇 가지 보면 억눌린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가 가장 먼저 하신 일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가난한 자는 경제적으로 가난한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의 뜻은 상처나 억압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에서는 눌린 자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 가난한 자, 억눌린 자는 모두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보실 때, 메시아신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그들이 어떤 자입니까? 바로 가난한 자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는 것이죠. 예. 자, 오늘 이 세상에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불신 가운데 사는 이들은 죄에 매이고 권력에 매이고 가난에 억눌리고 또는 영적 사단에게 눌려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런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소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신하고 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성령이 내재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성령 받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고, 또 성령 받았던 초대교회 사도들이 바로 그들이 뭘 했습니까?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보십시오. 하루에 2,000명, 3,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오늘도 이 교회가 여기 세워지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들어온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보내시고 또 누군가를 먼저 믿는 자를 우리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해 주셨기에 오늘 우리 여기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바로 이 선지자의 사역, 하나님의 복음을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 오늘 이 사역은 예수님께만 행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복음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교회가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교회요. 오늘 믿음의 성도는 내가 받은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만약에 선포해야 하고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메시아의 사역은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는 제사장의 사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마음 상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마음이 상하고 찢어졌습니까? 사람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이고 세상이 모순되고 죄가 관영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보면 어떤 불행한 사건이나 큰 충격으로 마음이 망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겪은 불행한 사고로 인하여 평생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또 일종의 두려움과 공포의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전에 이제 세월호가 지나고 났을 때 유튜브를 보게 됐는데 엄마 잃은 엄마 잃은 자식을 잃은 엄마죠. 자식을 잃은 엄마가 그 당시에 대통령을 욕을 하는데요. 참 눈에 핏발이 가득하고 보기만 해도 섬뜩할 정도로 도끼가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상한 마음이 치유되려면 그 당시에 대통령이 죽으면 되겠을까요? 또 지난번에 우리 이태원 참사도 있었죠. 그때도 그 자식을 잃은 부모들 상한 마음을 안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당시에 책임을 묻고 했잖아요. 구청장이나 그 당시 경찰 서장이 죽는다고 그 상한 마음이 치유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가셨잖아요. 그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4명의 남자와 결혼 이혼을 반복했습니다. 지금 5번째 남자하고 동거했는데 법적으로는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남자를 몇 번씩이나 바꿔봤지만 상한 마음이 더럽혀졌고 치유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동네 사람들은 이 여자를 보며 수근수근 흉을 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물을 길어하는데 대낮에는 아무도 행하지 않거든요. 그 뜨거운 대낮에 우물물을 길러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여인을 아시고 치료해 주시고자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자 그곳에 임하셔서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보내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그 상한 마음이 치유되었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동네 사람이 볼까봐 두렵고 피해 살던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오히려 동네 사람들에게 만나러 갔죠. 동네를 다니면서 많은 이들에게 자기가 만난 메시아가 바로 여기 있다, 예수라는 사실을 전하는 전도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상한 마음을 치유하고자 이 땅에 오신 대제사장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상하고 찢긴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야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도 상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많은 이들이 예수를 만나 치유되고 복음의 전파자가 된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당시에 세리장 삭개오, 또 나인성의 아들을 잃어버린 과부, 실로암의 맹인, 바리새인인 니고데모 등 수많은 사람들이 상한 마음을 예수님을 만나 치유하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상한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분 누구이겠습니까? 오늘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상한 마음을 치유하고 고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오늘도 이 환자는 자기가 병을 고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병원에 가야 되겠죠. 또 의사가 시킨 대로 해야 되겠죠. 수술을 하려면 수술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의지가 없다면 결코 치유될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상한 마음을 치유하려면 어떻게 해요? 바로 오늘 주님께서는 기도의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때 우리 기도할 때 뭘 합니까? 우리의 괴로움이 있습니까? 울분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의 아픔을, 내 마음의 상처를 주님께 일일이 아뢰일 때에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십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 사랑의 손, 치유의 손으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실 때 그 은혜로서 우리가 상처가 치유되고 상한 마음이 고쳐져서 건강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상한 마음을 고치고 치유하고자 이 땅에 오신 대제사장. 오늘도 우리는 우리에게도 이 복음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은 나만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세상에 그런 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여 그들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거룩한 사역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왕의 사역이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그랬습니다. 메시아의 사역은 억압에서 해방시키는 사역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여러분, 지난 우리 그 기독교 역사 속에서 20세기에 우리 해방신학, 민중신학 이런 것들이 있었죠. 우리 한국에도 들어왔습니다. 예, 해방신학의 뿌리는 만민구원설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민을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쓸 필요는 없고, 교회가 할 일은 정치적으로 억압받고 또 경제적으로 약한 프로레탈리아 계급의 사람들을 해방시켜주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이런 민중신학, 해방신학은 공산주의와 기독교가 결합된 잘못된 사상입니다. 오늘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신 것은 정치적인 억압이나 사회적인 억압보다도 더 근본적인 걸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영적 억압, 마귀의 억압, 죄의 억압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자, 이랬다면 유대인들이 뭐라 했으면 반기를 했죠. 아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 우리를 자유롭게 된다고 말하느냐 라고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예, 그때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누구의 종이요? 죄의 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의 종이 되어서 영적 억압을 당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죄의 종이면서도 죄의 종인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귀의 노예로 억눌려 있음에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불신자들의 비극이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당시의 노예 제도는 뭐 사회적인 문제죠. 예. 하나님 앞에 만민은 평등한데, 사실 그 당시에 노예 제도가 통용이 됐는데도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그 노예를 해방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 더 근본적인, 근원적인 우리 인간은 죄의 종, 마귀의 종에 눌려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오늘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일깨워서 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말 갇힌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기 위해서 오신 왕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자유를 선언할 수 있는 것, 또 우리가 요즘도 우리 뭐 나라에도 대통령이 뭘 가지고 있습니다. 사명권이 있잖아요. 이 사명권 누구예요? 왕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만이 죄의 문제, 죄의 메인 자를 놓아주고 사단에게 억눌린 자를 풀어줄 수 있는 분은 바로 만왕의 왕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뭘 했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3일 만에 부활은 죄의 종, 마귀의 종, 사단의 종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우리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또 부활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단의 종,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받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진리 선포를 위해서 정말 당시 아까 말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기 위해 오셔서 그의 사역을 감당하신 분이 메시아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뭔 말씀이 나옵니까? 여기 뭐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희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희년은 안식년이 7회같이 7번이 지나가면서 50년째 오는 해를 희년이라고 했습니다. 희년은 다 놓아주고 해방이 되고 재산도 돌려주는 그런 때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즐거운 희년을 선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희년은 아직도 우리 가운데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50년을 기다려야 했지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은혜의 해를 힘입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닫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에 뭐라고 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 은혜의 날은
365일 계속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그날까지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은혜의 해를 입었고 이 은혜를 선포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뿐만 아니고 불신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는 그런 날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뭡니까? 여기 보면 3절 말씀에 쉬운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죄를 뿌리는 대신 왕관을 씌워주며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며 절망 대신 찬양의 옷을 입혀주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심한 슬픔을 표시할 때 머리에 재를 썼습니다. 재를 뒤집어 썼다 그랬죠. 그 재를 뿌리는 대신에 뭘요? 화관을 씌워준다 라고 했습니다. 또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고 절망 대신에 찬양의 옷을 입혀주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나와서 찬양을 하는 것, 절망 대신에 찬양의 옷을 입혀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쁜 마음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오늘 구원의 자리에 이를 때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주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수고 위에 정말 귀한 왕관을 씌워준다. 이게 뭐예요? 면류관이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바로 이런 썩지 아니한 면류관을 우리 예비해 두신 날을 생각하고 우리가 오늘도 주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목포에서 목회하신 목사님 한 분이, 그분이요, 사람 만나면 믿든지 안 믿든지 샬롬 샬롬 했대요. 어떤 사람은 미쳤나 그렇게 말하는데, 어떤 사람이 얼굴이 시꺼먼 사람이 지나가다가 가길래 이 목사님이 샬롬라고 샬롬 했더니만 깜짝 놀라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그 얼굴 시꺼먼 사람이 교회를 나왔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교회를 나오게 됐는가? 그래서 그분이 며칠 지나자 교회 와서 목사님에게 식사를 한번 대접하고 싶다 해서 식사 자리를 마련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죠. 자기는 일생을 정말 잘 살았고 사업도 잘 되고 명예도 얻고 가정도 단란하고 너무나 평안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몸이 자꾸 피곤해지고 얼굴이 붓고 점점 얼굴이 검게 돼서 병원에 갔더니 암 진단을 받았어요. 간암 진단을 받았는데 그 의사가 말기라 그러면서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고 당신은 이제 한 6개월 정도 잘 살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망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나도 이제 죽었구나, 죽을 놈이구나. 그리고 친구들도 가족들도 다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오늘날 길을 지나가다 어떤 사람이 너 죽을 놈 아니고 살 놈이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죠. 살놈. 그래갖고 이분은 그 샬롬이 살롬으로 들린 거예요. 그 집에 가서 건강 생각하는 그 이야기가 귀에 들렸는데 그래, 내가 죽을 놈이 아니고 살 놈이지. 그러면서 힘을 얻었대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게 됐다. 그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6개월이 지나면 죽는다고 의사는 말했는데 6개월이 지나면 죽지 않고 건강이 회복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이 성령이 놀라운 역사예요. 이 죽을 사람 맨날 죽을 놈이지, 저는 죽으면 어떡하나 라고 걱정하고 불안해 두려워 살고 있었는데 지나가다 살롬 하는 바람에 그 말이 힘이 되어서 정말 살게 되었다.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바로 복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 길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도록 오늘도 메시아의 그 놀라운 사역은 지금은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맡기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마음에 새기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쁜 복음의 소식을 널리 선포하고 상한 자의 마음을 치유하고 갇힌 자를 해방시키시는 놀라운 메시아의 사역이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사
죄전에 불러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메시아의 그 놀라운 사역,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하고 이 사역을 깨달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만왕의 왕, 제사장, 선지자,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그 사랑과 오늘 우리를 감동하시사 하나님의 영광 살아가도록 메시아의 거룩한 사역을 이어가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의 역사가 거룩한 성의를 기억하고 생명의 말씀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안에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학업과 생활 속에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